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되어서 힘있고 능력있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는 사탄막의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다 물리쳐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힘있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는 말씀, 또 목사님 말씀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킹덤 패밀리, 하나님 나라 왕국의 귀한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녁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천국의 대잔치를 열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강사 목사님 능력의 장정에 붙드셔서 저희들 위해 준비한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껏 힘을 다해서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며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된 그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처럼 순종할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지게 하시고 결단하는 마음도 생겨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녁 또 강사 목사님을 능력의 정령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회중들을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또 백윤영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남자분들한테는 멋지십니다. 여자분들한테는 예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입니다. 회복 은혜 부흥열매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김혜성, 김하경, 하나님 감사. 나의 하나님이 저희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이 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김재신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김울선 목사님, 윤재구 집사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사 성령의 불로 충만케 김연엽 권사님, 박성근 안윤옥 집사님 같은 시라고 대전수하기 원합니다. 박지연 청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기창 이승희 권사님 저희 가족 회복 간절히 원합니다. 이선종 김지영 집사님 하나님 댁에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보혈 깨끗게 김은혜 권사님 우리 아들 수호 만호 세계적인 선교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문영미 집사님, 임형호 장로님, 조성자 권사님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회복의 은혜 김은희 집사님, 김은희 권사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김명림 권사님, 박미용 권사님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내 가족 자녀 자손들을 잘 양육하기 원합니다. 김만덕 권사님, 김희자 집사님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딸로 살게 복 주세요. 김송자 권사님 뉴질랜드에 사는 아들 주의를 지키는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금자 권사님 저의 꿈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선포되게 정사교회 박금숙 권사님 영적 분별을 열어주세요. 이승헌 장로님 손에 불받게 전명옥 권사님 이신의 큰은혜 허락해 주세요. 정상원 집사님
신앙붕성의 회복 김숙자 집사님 감사, 박명식, 임선모, 박경화 집사님 같은 신앙 전수 믿음 회복시켜주세요. 안병수, 김미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청사교회 김승욱, 이명선 집사, 은혜받게 김주아 어린이, 청사교회 김선미 집사, 성령 충만한 부흥성의 청사교회 오이숙 권사, 탁월한 영적 분별력 통찰력으로 지혜 하나님 누리게 하소서. 장지현 장로님, 백순영 권사님, 장영래 목사님 모두 회복되기 원합니다. 장서감 장로님, 최영래 권사님 청사교회 지키시고 은혜받기 원합니다. 이승훈, 유미진 집사님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분강사 백령 목사님 성대를 지켜주신 청사교회 강남숙 권사님, 오정숙, 이승민 청사교회 청년, 청사교회 이행호 김수비 집사 은혜받기 원합니다. 박용 담임 목사님 지켜주세요. 조성옥 집사 청사교회, 신상철 장로님 후대에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박금진 권사님, 노성호 차진아 집사님 회복의 은혜, 조윤규 유금애 집사님 자녀가 형통케 우리 연우 축복받게 오연승, 성령의 불로 김자정 권사님, 박향희 집사님 회복시켜주세요. 김경숙 집사님, 김승수, 김윤심 권사님, 전금호 권사님, 조이순 권사님, 김쟁주 권사님, 김갱주, 회복은혜 부흥의 은혜 열매, 예사랑 아동병원 성령 충만, 윤재정 사모님 목사님 정대를 지켜주세요. 청사교회 한기한 장로님, 김경숙 전도사님, 청사교회 한영주 목사님, 김선혜 권사님 통찰력을 주세요. 이성균 장로님, 문은희 권사님, 나성자 권사님, 안시영 권사님 만져주세요. 이명주 권사님 깨닫게 해주세요. 김현희 집사님 은혜받기 원합니다. 김연아 권사님, 주정돈 문가은 집사님, 장명성 집사님, 정미경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풍성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솟구치는 불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예수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노아의 가문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신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의 역사 일곱 길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불치병들이 나음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이 열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온인 모를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 얻을지어다. 함께 참내 우리 아들 딸들 어루만져 주세요. 흘러가게 하옵소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이 붕성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팀으로,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여러 모양으로 애찬 섬김팀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팀, 찬양팀, 악기팀, 안내팀 어느 부서 하나 손색함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비성결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야, 포근하고 고향집에 와 있는 것 같고 형님집에 와 있는 것 같고, 항상 한비성결교회는 위치가 이 산속에 붙어 있어가지고 풍경 소리만 땡강 땡강 들릴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항상 사람이 끓고 생명의 막 역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보니까 참 이제 우리 아이들을 비교해 보니까 광산구나 남구나 별 차이가 없네요. 이 중고등부의 특징은 아직 얼굴이 자리 잡기 전이어 가지고 이 미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광산구나 남구나 똑같아. 야, 그런데 이 아이들 앞에다 찬송을 인도하는데 느낌이 있어. 역시 깊이가 있어. 밑불이 짱짱한 교회 특징 같아. 밑불이 쫙. 우리 문희성 담임 목사님 그 선조 때부터 흘러왔던 그 믿음의 그 뿌리, 그 영성, 어찌 감히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깊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이들의 그 문제만큼은 밀리고 싶지 않는 목사인데, 야, 이 관상 쪽에서 약간 깊이 쪽에서 약간 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흘러간 세월만큼 그 묵은지와 같이 느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참 잘 키우셨네요. 너무 멋지고요. 아까 그 두 자매 다 있는데 한쪽은 엄마고 한쪽은 아버지일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데 한쪽은 그것이 은사야. 멋부리는 게 은사고, 한쪽은 너는 멋 좀 부려라, 나는 그런 거 싫어, 그게 은사고. 틀림없어요. 아주 그냥 한쪽은 막 이게 은사고, 한쪽은 그냥 그냥 은사. 다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자매한테 목사님 갑자기 막 춤추라 그러면 춤을 추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춤을 추는 거지. 참 목사님 하여튼 카리스마가 나보다 더 세시다니까요. 하여튼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고요. 나는 이렇게 부흥에 참석한다고 식빵 구워주는 교회는 생전 처음 봤어. 저는 어떤 식이냐면 못한 뒤 이제 왔냐고 소리 질러. 부흥이 하면 빨리빨리 와야지. 뭘 지금 식빵 먹은다고 뒤에 있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한 수 배웠어. 저도 식빵 구워드려야 되겠다. 거기서 다 녹아진다니까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같은 신앙 무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을 누립시다. 같은 신앙 전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태는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면 같은 신앙 전수하자고 했는데 첫 번째 전수할 신앙은 주일성수 신앙이었습니다. 주일성수 신앙이 왜 중요하냐? 주일성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뿌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아야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나님 피곤하셔서 아이고 오늘은 좀 푹 자야 쓰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안식이라는 말은 샤바트, 축제일, 축제를 벌이다, 잔치를 벌이다, 이 단어인데 우리가 잔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잔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장례식장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이 원리가 드러난 곳이 잔치집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 우리가 잔치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할렐루야. 기뻐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을 돌아보면, 기억하면, 이야, 진짜 막 가슴에 불이 올라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죄악의 덫에 걸려있는 인생 주님이 건져주셨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회복시키시고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동네에서는 영암댁, 무슨 댁, 누구 엄마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교회 오니까 이름 불러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사명이 생겨지고, 이야 살아야 쓰겄다, 살아야 쓰겄다, 이야 나처럼 복된 인생이 없구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성수가 중요한 것은 킹덤 패밀리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시골에서도요 식구들이 많은 집 못 건드리잖아요.
구남매, 칠남매 쪽수에서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언니 한 대가 맞고 왔다 그러면 동네 총 출동해서 그냥 다리 잡고 그냥 손 잡고 그냥 매가지 잡고 착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천국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킹덤 패밀리를 줬어. 킹덤 패밀리를. 주 안에서 형님을 주셨고 동생을 주셨고 고모를 주셨고 누님을 주셨고 이모님을 주셨고 영광의 패밀리. 이 체벌들은 로열 패밀리라고 하면서요 아주 의시되고 로열 패밀리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경찰 빰 때려버려요. 막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빰 때려 도망.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야, 로열 패밀리라는 개념은 조금 우리가 부정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킹덤 패밀리의 영광. 그래서 20시간씩 버스 타고 시골집에 내려와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올라간다니까. 객기생활 해보면 집밥을 먹어야 살아나고 어머니를 만나야 살아나고 할렐루야 외할머니를 만나고 친할머니를 만나야 감성이 살아나고 눈물이 생기고 지쳤다가도 식구들을 만나면 살고 싶어지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주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조들이 왜 멈췄냐? 뭐 율법에서 멈춘 게 아니야. 기복으로 멈춘 게 아니야. 멈추어 서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관하여 배우기 위하여 그들은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멈추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만사를 제치고 주일은 멈추어 서야 돼요. 핸드폰을 꺼야 돼요. 세상적인 사람들 그만 만나시고 주일은 온종일 킹덤 패밀리와 교제하시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모든 것들이 충만케 되어서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신천지 이만희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비 성결교회만 와봐서도 그런 말 안 할 거야. 올해는 날마다 이기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갑시다. 시험 들지 마세요. 삐치지 마세요. 토라지지 마세요. 일대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맞습니다. 나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나는 개같은 여인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일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보고 소리 질렀다나? 감정이 상했다나?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나? 사람 찾고 있네. 교회 나가니까 너랑 놀아준 줄 알아. 세상에서 만났으면 너랑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평상시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둥, 교회가 이상하다는 둥, 이런 이상해? 너 이리 와봐. 너의 이상한 점을 내가 말해줄게. 1번부터 10번까지 말해줘야 돼. 너는 더 이상해. 야, 참 삐치고 토라지고 부흥회 때 늦고 부흥회 때 빠지고 뭡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 이후에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에? 지금 예배당은 예배를 드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야 불이 흩어지는 법인데 내 신앙도 깜빡깜빡하는데 누구를 태워요? 누구를 태워? 내 신앙도 깜빡깜빡한데 큰 나무가 들어오면 바로 불 꺼져버리지. 새가족이 안 들어온 게 좋아. 불 꺼져버린 교회는 새가족이 들어오면요 있는 불도 꺼져버려. 그들이 싹 헤쳐버리고 놀라운 것은 나갈 때 다 알고 나가.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녹아지고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오늘 또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 붙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불이 붙고 순종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감사에 불이 붙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 언제 한번 뜨거웠던 적이 있더냐? 그 유명한 시를 아신가 모르겠네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한방에서는요 그 온도를 1도 높이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1도만 높아지면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사라진다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뼈에 바람이 들어오고 자꾸 추워지고 온도가 낮아지고 그때부터 암세포가 춤을 춘다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막 겨울에 팬티 입고 돌아다니면 열이 막 펄펄 돌아요. 애들이 막 어지간하면 암 걸린 거 봤습니까? 열이 막 돌아. 아줌마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막 목욕탕에 들어가서 막 몸을 막 벌게 막 노그릇을 긋고 막 내가 막 이 신들 오래 사는 거예요. 노인당 가보세요. 다 그래서 여기 할머니밖에 없어. 할머니밖에.
할아버지는 없어. 살아있긴 하는데 다 여성스러운 할아버지. 이 활성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야.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 만나면 막 불이 붙어 우리는. 그러니까 만나야 돼.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잡히면 목 잘리고 잡히면 장하시는 선교사들, 개톨릭의 입장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단들인 거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하시는 선교사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야. 그런데 그때도 동굴에 모여서, 동굴에, 비밀교회 흩어져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면 될 텐데 동굴에 모였다. 왜? 모여야 뜨거워지니까.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입니다. 이번 집회 때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 때, 총각 때 얘기 그만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뜨거웠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소리 그만 좀 하시고, 내가 왕년에 말이요, 왕년 찾은 사람 치고 실속이 없어. 우리가 다 왕년 찾으면 다 복잡한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왕년에 나오면 복잡한 사람들 아니냐고요, 다. 아니, 어째 이 교회는 한 2번 좀 말해야 고개를 끄덕거려주고만요. 이 마이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 발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웃기게 말해도 안 웃는 분이 3분 계시네. 건강검진 여기 빛가람 종합병원 가서 받으시기를 바래. 간에 아마 기름기가 꼈던가 간이 부었던가 아마 간이 안 좋을 것 같네. 나이가 들어가면 사라지는 것, 웃음. 나이가 드시면서 우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재밌는 게 별로 없어. 뭐 어쨌다고? 그래서 뭐냐 좋겠다. 뭐냐 그래. 그런데 젊은 어린이들은, 청년들은, 학생들은 제가 우리 교도 사역자들 써보니까요, 늙으면 빨리빨리 나가야 쓰겠더라고요. 이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지고 고생이 많으라 어지간한 거 가지고 이 감동이 없고 막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어쨌다고 기도 많이 안 죽어 가만히 자빠져 있어 뭐 이런 그런 게 없어. 이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필 전수할 신앙, 새벽기도 신앙입니다. 한국의 뿌리를 파보면, 부흥의 현장을 파보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찾아보면 반드시 나오는 신앙의 월 내용이 있는데 새벽기도야. 할머니가 했던, 부모님이 했던, 자기가 했던, 뭐 자기 부인이 했던, 누가 했던 반드시 새벽기도와 연결된 인생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그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근데 이 새벽기도 간증은요, 놀랍게도 이 한국밖에 없어. 주일의 성소 신앙, 새벽기도 신앙, 교회 예배당 세운 신앙, 뭐 목사를 잘 섬기는 신앙, 이런 신앙들은 미국, 영국 다 있는데 새벽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새벽기도가 힘드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국 교회로 전화 가세요. 미국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큐티 하면 돼요. 큐티라는 게요,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걸 잘 활용한 분도 계시지만은 원래 한국 토종은 큐티 문화가 아니야.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노루가 눈 비비고 달려와 먹지요.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가 있었고 그 새벽 예배마다 선포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육의 양식을 받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매일 아침 받아 먹고 살았던 게 한국식인데 미국적 영향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다 여러분 주소지는 한국으로 돼 있지만은 신앙생활 패턴은 이미 다 미국식이거든요.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온종일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 예배부터 오부 예배까지 한 번만 드려. 이거 토종 아니야. 그 시대마다 그 민족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고 신앙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청교도가 남긴 전통은 주일 성수와 가정 예배야. 청교도는 생명 걸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왜?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 그 새벽 예배 정신을 그들은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하나님이 참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줘 가지고 경이로운 부흥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요구하는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가 마음의 혁명, 의식의 혁명, 심오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예전에는 법전을 많이 외운 사람,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운 사람이 선생님이었는데 인공지능이 나와버리니까 애울 필요가 없어. 인공지능한테 말만 하면 다 말해줘. 여러분이 영어 회화를 못해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택시 부르고 밥 먹고 여행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정도 영어 배우려고 학원 다니고 상무지구에 학원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이제는 그것들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발음은 시원찮아도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발음에 관하여서 신경을 쓰다가 영어를 잘못 배운 거지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영어 그 연설문을요, 딱 반기문 사무총장 얼굴을 가려놓고 영어만 들려줬어.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영어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래. 그런데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그 영어에 대해서 이야 감동받았다 그래. 얼굴을 보여줘 봤더니 반기문 사무총장이야. 왜? 한국 사람들은 내용은 들어보지도 않고 발음이 컴퓨터 발음이 돌아가야 돼. 그런데 반기문 씨 영어가 그런 영어가 아니야. 그런데 반기문 씨가 쓰는 그 언어의 그 수준은, 문장의 내용은 탁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애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 써도 그 사람의 발음은 우리도 못 따라와. 우리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 사람이 하는 말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의 조건으로 이 마음, 의식, 이 마음이 놀라운 거. 요즘에는요 회의를 할 때 책상에 가두어서 서로 이렇게 그 컴퓨터로 회의를 안 해요. 그건 이미 인공지능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책상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커피를 들고요, 이 5명이 6명이 모여가지고 오늘 커피를 먹고 있는데 어떤 뭐 대본도 없고 뭐 어떤 그냥 회의 내용도 없는 거야. 그런데 커피를 먹고 있는데 커피를 먹다가 갑자기 뭔가 다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뭐 얘기하다가 뭐가 팍 떠오르고 있잖아요. 진짜로 남구는 대답이 몰라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알아서 빨리빨리 하세요. 뭐 이런. 그럼 뭐들 쓰세요 지금? 그 대목에서 쓸 것이 뭐가 있었다고? 웃기 싫으면 쓰고 저 쳐다보기 싫으면 뭐 선척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쓸 것이 별로 없어요. 건더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요. 뭐가 팍 떠오르는 거야. 그것이 혁신이야, 혁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혁신인데, 그 혁신은 탁월한 영감, 그 의식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팍 튀어나와. 그냥 평상시에 잠잠했던 내 마음이 동해바다를 쫙 보는 순간 우와 팍, 그때 뭐가 탁 떠올랐는데,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때 뭔가 내 안에 노래가 흥얼흥얼 가르치고, 요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때 뭐가 팍, 그 새로운 요리 아이템이 떠오르고, 저는 목사니까 그때 팍 설교 영감이 떠오르고, 그 설교 제목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설교야. 이야, 이 새벽이라는 게, 새벽을 여러분이 아시면 미쳐버립니다. 제가 새벽기도 들게 생겼어요, 안 들게 생겼어요? 할 수만 있으면 새벽기도를 없애고 저녁기도에 할 스타일로 보이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특세를 좋아해. 특세를 1년에 특별 새벽예배 2번만 하자 얼려가지고 특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한국적 토양은 보세야, 보세. 보통 새벽예배. 특세를 좋아하는 교회 쪽 실력이 없어. 저는 수능 특별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배기 싫어가지고. 한 번도 기도 안 했던 인간이 수능철 되니까 무릎에 박살나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저는요. 그래놓고요 또 수능이 지 마음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시험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답니까?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머리박을 씌어서 안숙기도를 세게 해도, 불이 떨어져도 공부할 놈이 아닌 사람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능 봐서 바닥이 나왔다는 것은 공부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인데 지가 뜻을 정해놓고 무조건 의사가 될지어다, 의사가 될지어다, 의사가 될지어다. 의사가 됐는데 의사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의사를 하면서 다른 일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수학 선생님을 그랬으면요 매일 죽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수학 선생님, 저는요 수학이 너무 싫어. 숫자가 너무 싫어. 계산이 안 돼. 공동의 할 때 25억 7천 막 이래야 되는데 2억 5천 7백, 장모님이 25억. 장모님은 산수를 너무 잘해. 너무 감사해. 우리 장모님들이 산수를 너무 잘하고 수치가 정확하시고 다 손자는 커보고 읽기만 하면 돼. 25억 7천 막 2억 5천 2억 5천 2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가 좋았냐? 사람 앞에 서는 게 좋아. 사람 앞에. 어렸을 때 뭘 좋아했냐? 양복을 좋아해. 양복을. 삼촌들이 버려놓은 양복을 갖다 입고 그 앞에 서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마이크가 좋고 사람이 좋고. 그 저는요 사람들이요 많이 모이면 떨리는 게 아니라 더 막 흥이 나. 흥이 끼가 충만해. 그 저는요 매주 토요일 밤에 잠자다가 매일 그런 건 아니고 한 번씩 만세 내일 3번 설교한다. 그 앞에 전제가 뭐냐? 양복 입고 3번 설교한다. 사람이 좋고 양복 좋고 딱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너같이 목회하면 할만하겠다. 야. 또 많은 사람이 제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한지연 사모 같으면 나도 사모 해볼만 하겠다. 야. 보통 사모님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 보통 뒤에서 막 사모님 막 가슴에 상처가 많고 막. 그런데 나는 이 교회 사모님 진짜 완전 얼굴이 만사태평, 주님의 평안, 내 강 같은 평화가 처음 봤어. 저렇게 평안한 사모님. 그러니까 제 아내를 보더니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좀 사랑하겠다. 제 아내가 그 청년들 보고 하는 말이 야 남편이 내 남편 같아야 나처럼 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러고 삽니다. 둘이 남편이 목회를 똑바로 해야 제가 평안하고 사는 거지. 안 되면 어때요? 뒤에서 막 다 사인을 주고 막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 뒤에서 막 돌리고 막 이러고 막 당회를 현찰해가지고 막 당회실 앞에서 막 얼쩡거리면서 막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장로님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사모님에게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목회는 내가 합니다.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는 다음날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이런 경우가. 그래서 제가 시골교회 사모님들 모시고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사모님 제주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막 어린아이처럼 막 뛰어다녀. 왜인가 봤더니 일단 장소가 제주도, 두 번째는 남편 없이 우리만 온 것. 할렐루야. 야, 제가 이 새벽을 깨닫고 나서요 행복해버린 사람. 저는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부흥했어. 저는 광주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저만의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딱 보니까요 주변에 1000명 모인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야 새벽 예배가요 100명 200명 넘어가는 교회가 별로 없어. 그래서 보통 새벽 예배 한 명당 고박이요, 한 명당 고박이 10을 해. 그러면 교인이 나온다. 근데 저희 교회 어떤 수준까지 이르렀냐? 주일 학생들이 매일 70명 이상씩 새벽 기도 나옵니다. 특세 말고 보세. 보통 새벽.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검색 유튜브 창에 쳐보시면 CTS에서 매일 70명 예배 나온다고 이게 영상 올라 있어. 그리고 장로님들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언론에 찍으러 안 와도 얘들 새벽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전국에 사진 찍으러 오는 팀이 한두 팀이 아니야.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벽 기도 살아있는 교회가 그 지역의 영적 거장이다.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 장작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요 다 발견하고 이걸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샬롬스쿨 대안학교를 세웠어. 대안학교가 무조건 미국 공립학교 입학시키고 명문대 진학시키는 학교가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성적을 안 매기고 공부를 안 시켜도 공부의 은사가 있는 놈은 공부를 합니다.
놀이터를 갈 때도 책을 들고 가. 약간 제정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놀이터 갈 때 책을 왜 챙겨가? 바닷가 갈 때 책을 왜 들고 가? 근데 이 친구는 바다가 목적이 아니라 책 보러 바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스타일은 학교에 오는데 가방에 책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가방이 없어버리네? 그래서 과외를 보내고 별짓거리를 다시 다 해도 공부 쪽이 은사가 아닌 사람은 공부가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장로님들이 전부 다 공무원이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 공무원들은 돈이 없어가지고요, 거의 그냥 11조는 잘하시지만 특별한 건 못해. 공무원이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 TV 조만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회장님이 계셔야 한 방씩 쇠를 밟아버리는 거지요. 그래도 또 회장님은요, 불안한 게 뭐냐, 불경기라는 게 있어. 불경기라는 게 11조 할 때는 1,000만 원씩 안 할 때는 10만 원도 못해. 이러면 교회가 유지가. 그래서 매달 변화만 11조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또 필요한 거요. 성질 더러운 인생이 돈이 많아. 또 이상하게 상품은 다 좋은데 돈이 없어. 하나님은 다 주지 않아. 참 얼굴 예쁜 사람 치고 성질 좋은 사람 봤습니까? 얼굴 예쁜 사람도 성질이 더러워요. 근데 얼굴은 좀 별론데 속이 좋고 넉넉하고. 할렐루야. 근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얼굴도 예쁘고 속도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쩐 일일까 이 봤더니 얼굴 고쳐본 거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 참말로. 이야, 여러분 참 이게 놀랍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깨닫고요. 새벽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낮에 보면 맨날 놀고 있거든요. 1년에 절반 해외 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너는 놀고 먹고 있는데 나 제자 훈련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전도, 총동 그걸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주의를 하면 가수 안 불러. 내가 설교회. 왜? 아니 우리 교인을 만들려면 내가 스타가 되고 제 설교를 들어야 한 명을 건지지. 퇴진 나가 와서 사랑은 아무네 하고 가버리면 그날만 끝이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안 해도 세상이 너무 잘해. 오든지 말든지 그날일수록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 강력한 예배를 드려주고, 예배가 이런 것 진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불교가 사가족 전도주의를 한다고 스님이 갑자기 가발 쓰고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거 봤습니까? 스님은 그것까지 봤냐 이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신천지가 사람 모은다고 게임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 말씀 대강연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하여튼 이 교회는요,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이 막 이 역사해가지고 이게 막 죄가 온고에 없는 얘기가 막 나와버려. 눌린 교회 가면요, 온고에 있는 내용도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주눅이 들려가지고. 근데 여기에는 다 우리 고향집에 와 있는 거, 형님집에 와 있는 거, 뭐 아무튼 그냥 막 나오는 거야 이게.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재밌게 하고 싶다고 해서 재밌게 되는 게 아니야. 원고에다가 눈물이라고 써놔도 눈물이 안 나와. 웃음 써놔도 웃음이 안 나와. 어떨 때는 웃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고, 눈물을 하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오고. 그때는 몸에 힘을 빼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요, 진짜 오늘의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이야, 자 여러분, 새벽 기도 보세요. 우리 선조들은 왜 그렇게 새벽을 좋아했을까요? 그들의 새벽 기도는 새벽 4시였습니다. 지금처럼 차량 운행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가로등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논뚝길을 타고 와야 돼요. 산길을 넘어오다가 짐승을 만나기도 해요. 진짜 새벽 기도 오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저희 애할머니도 새벽 기도 가시다가 도로 앞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가 위험하고 시간 활용상 참 어려운 시간대인데,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새벽 4시에 첫종, 재종 30분 전에 첫종을 치고 두 번째 종을 치고 종지기가 있고 새벽에 왜 그렇게 열성이었을까요? 우리처럼 저녁 기도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특세 한 3번 하고 끝났으면 될 텐데 1년 365일 매일 새벽 예배를 왜 그렇게 목사님들 해서 참 지혜가 없으셨네. 안 그래요? 아니 그 랜턴 하나 들고 논두렁 타고 오다가 쭉쭉 미끄러져요. 랜턴도 불이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LED 쓰셨나 보네요. 그 네모 건전지 들어가는 후레쉬 모르십니까? 남구와 광산구가 수주 차이가 너무 나서 참 설계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네모 그 들어가는 깜빡깜빡. 그거 논두렁 타고 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들은요 집이 너무 머니까 아예 주일날 올 때 옷을 싸가지고 와.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올해를 새벽 예배 한번 더 드리고 가려고. 논두렁 타고 오니까 옷을 다 망쳐. 옷을 싸가지고 와서 예배 중에 옷 갈아입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보통 4km, 3km. 지금 새벽 예배는 얼마나 웃기냐면요 차량이 운행이 돼요. 여러분요 차량 운행 전에 30분 전에 나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하여튼 차량 운행 봉사하는 사람이 다 시험에 들어. 왜? 너무 준비가 없이 그냥 안 나오고 또 잠자면 미리 전화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지 맘대로 안 나와버리고 늦게 나오고 자기 앞으로 집 앞으로 오라 그러고 자다가 나와가지고 머리는 산발 해가지고 차에 타가지고 타자마자 차에 30분 동안 계단 올라갈 때만 눈 떠 있어. 예배 중에 또 차. 끝나고 내려갈 때만 눈 떠 있어. 차에 또 차. 그러니까 집에 가 또 차.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 봤어. 옷은 벗어져 있는데 내가 어디 갔다 왔다냐. 어디 갔다 온 줄 몰라. 그리고 이 양반은 새벽 기도만 우리 존재하는 사람이요. 새벽 기도만 갔다 오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밥을 해주긴 해주는데 식은밥 뒤집어 엎어가지고 김치 한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대충 처먹고 가라이. 그러니까 이 집은 새벽 기도만 우리 존재하는 집이야. 특이한데. 어떤 교회는요 저녁 기도회를 100일 기도회 1년에 3번 해버려. 300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해버려. 7시부터 9시까지. 제가 목사 되었기에 망정이지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나는 이혼합니다. 저는 부인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퇴근했더니 부인이 없어요. 어디 갔대요? 기도하러 갔대요. 밥 혼자 차려놓고 혼자 밥 먹어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혼자 밥 먹는 겁니다. 밥을 차려줬으면 됐지. 따지는 게 맞네. 남자는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애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막내 아들하고 남편하고 동시에 부르잖아요. 무조건 막내 아들한테 먼저 가면 안 되고 남편한테 먼저 가야 돼. 그래야 그 집이 행복해. 그래서 남편 다루는 법은 간단해. 우리 집의 막내 아들이다. 이랬더니 부인들이 하는 말, 막내 아들이라 되면 좋겠네요. 막내 아들은 때리기라도 하지요. 아니, 저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세워야 신앙의 전수가 되는데 가정 세운다는 측면에서 300일 동안 특별 기도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처음 이렇게 부귀 열심히 오시는데 집안 설거지는 하고 오셨습니까? 애들 밥은 챙겨주고 오셨습니까? 같이 오면 괜찮지만은 여러분만 열심히 왔다면 아마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집안의 설거지통은 이빠이 고봉으로 쌓였을 겁니다. 애들은 지금 짜장면 시켜 먹느라 정신이 없을 거고 이 인스턴트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엄마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 집안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초토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교회 구조는 가정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부흥시켰어. 그러니까 우리 대가 끝나면 끝나 그걸로. 왜?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바꿔야 돼. 교회는 가정을 살려내야 돼. 가정을 살려내고 그 가정이 곧 교회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조들의 새벽 기도가 옳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녁 특별 기도는 위험한 게 많아. 정말 저녁 시간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는 누가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회의할 데도 없고 식당 문 연 데도 없고 저녁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저는 여하튼 선조들은 왜 그렇게 새벽을 사랑했을까? 왜 그렇게 새벽을 4km씩 달려왔을까? 지금은 차량 운행해도 안 오는데 특세 때 겨우 나오면 돈 줘. 우리 교회만 해도
득세했다고 돈 줘, 냉장고 주고. 득세 그거 잠깐 조금 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메 니들 지금 뭐하고 자빠져 있냐. 아야, 그것이 지금 냉장고 받을 일이냐. 요즘 애들이요, 밥을 안 먹으니까 자, 밥 한 술만 먹어. 한 숟가락 먹으면 500원씩 줄게. 한 숟가락 먹으면 1000원씩 줄게. 아니 여러분, 밥을 500원씩 주고 지금 먹여야 될 때입니까? 옛날 어른들 본받아야 돼. 투정 버리면 숟가락으로 탁 머리통 때리고 먹지 마라. 뺏어버려. 설거지 딱 해버려. 투정 부려본 들 내 것만 없으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잘 먹었습니다.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는 거야. 새벽기도 나갔다고 상 받는 시대. 야, 선조들은 왜 그렇게 새벽을 사랑했을까? 여러분, 제가 뭐 쉽게 그렇게 말씀을 뭐 이렇게 해줄 것 같습니까? 계속 뜸을 들여가지고 말해줄 듯 하면서 또 말 안 해주고 아주 애간장을 닦고 어따 아주 부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최대치로 사모함을 끌어올려가지고 탁 터지는 거예요. 놓치시지 말고 멍 때리시지 말고. 자꾸 어떤 분은 멍 때리고 아멘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 부흥에 못 안 되오셨어요. 부패가 철시까지가 있어도 내가 내 입으로 내 접시에 떠서 갖다 씹어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야. 멍 때리지 마세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말씀이 소리칠 때 아멘으로 땡겨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새벽을 사랑했을까?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선조들의 새벽 기도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필요해요. 선조들의 새벽 기도는 첫 번째, 가슴에 한을 푸는 시간이었어요. 한풀이. 가난의 한, 못 배운 한. 시골에서 보면요, 큰 부인, 작은 부인이 같이 살아. 패는데 머리채를 끌고 다녀. 몽둥이로 패. 사람 취급 못 받았어. 그래서 그들이요,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살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머리에 수건을 싸매고 살았어. 화병이라고 하고 가슴에 병이라고 하고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안 나와. 그런데 가슴에 멍울이가 있다 그래, 할머니들이. 멍울이가 있다. 그런 거 모르세요, 잘? 우리 광산군은 이건 큰 공감을 하는데, 응어리가, 여기가 가슴, 뭐가 여기가 있어, 여기가. 머리가 아파. 그래서 할머니들이 떼약 끝에 직사광선이 내리쬐는데 호미 들고 밭으로 나가. 할머니 밭에 왜 나가? 집에 있으니까 천불이 난다. 가서 뭐라도 풀이라도 매야 내가 살 것 같아 나간다. 가슴에 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을 빼놓고 나면 설명을 못해. 무당들의 굿이 한풀입니다. 엄마, 내 딸아, 엄마, 아버지. 불필이 슬픈 노래를 어머니의 한숨이야. 뇌선 아세요? 뇌선 도통약인데 밀가루처럼. 원래 뇌선이요, 사투리가 뇌신이지. 그것도 사투리를 또 아시네. 그걸 때려치워 놓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한풀이를 못해.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주로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인들이. 항상 부흥의 현장에는 여인들이 많았어. 예수님 십자가 밑에도 여인들이었어.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여인들이 많아야 잘 돌아가. 형제간 계모임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 봤습니까?
형제간 계모임, 회비를 몇 번 모으지만은 공중분해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딸들이 주도하는 모임은 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슴에 함이. 그래서 그들은요, 울라고 새벽에 온 거야. 울라고.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노래 부르는데 아시지요 아시지 내마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우는 건지 내 서름에서 우는 건지 울 데가 없어. 울 데가 아니 밥도 따로 먹었는데 못 배운 그 종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멍둥이를 맞아서 그냥 그렇게 헛간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이었는데 초창기 한국교회는 다 종이 많고 종집 아들들이 많고 이 못 배운 집 많고 그 첩의 아들들이 많고 그 둘째 부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창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쟁쟁한 사람도 예수 믿었던 게 아니고 그 서러움의 한을 풀 곳이 없어.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교회에 등록을 하고 보니까 합법적으로 울 수 있는 장소가, 그리고 옛날 초창기의 부흥회나 목사님들은 항상 첫 번째 찬송이 회개 찬송이에요. 인내하신 구세주. 그래서 아브라함 세대의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면 항상 자 도손 드세요, 우리가 조상 죄부터 민족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부흥회를 많이 해.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회개하려면 여기 안 왔거든요. 회개 안 해도 대신 여러분들만 맨날 때려잡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 세대의 목회 특징이에요. 질질 짜고 울고 불고보다 저는 항상 기쁨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질질 짤 때도 있지만 기쁨의 영성, 잔치집의 영성,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주 길을 닦아야 되고 끊어야 되고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실 쪼갤 시간이 없어. 그냥 가슴에 그렇게 울고 가는 거야. 그때는 음악 틀어준 게 아니야. 여기서 울면 저기서 울고 그 상처를 아니까 내가 같이 울어주고 사모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그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설교라고 했지만 설교라는 게요, 설교학적 보면 설교가 아니야. 우리 초창기 한국교 목사님들은요, 설교가 뭐였냐, 무조건 소리 지르고 혼내는 거예요. 똑바로 사세요, 죄 짓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암 걸려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머리박을 때면서 요게 이 미친놈 새끼야, 이 썩을려나 어디서 죄를 짓다가 이제 기어왔냐, 팍 때려버려 그냥. 상당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옛날 초창기 역사를 잘 모르시네. 부흥의 역사를. 옛날 부흥사들은요 무조건 쌍욕이 기본이야, 기본. 지금도 이태희 목사님 같은 분 부흥회 딱 오잖아요. 야야야 너 나와, 이쪽으로 나오라고. 너 처음에 서가지고 사랑합니다 행복 그런 거 없어. 그 빨간 머리 나오라고, 이쪽으로. 너 말이야 너, 막 이래. 초창기 부흥사들 그러니까 한국교회 부흥이요, 제자 훈련에서 왔다, 설교학에서 왔다.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웃습니다. 설교학 같은 소리 하시네. 설교학적으로 보면 그들 설교는 설교가 아니야. 기도도 보면요 신학적으로 안 맞아. 어떤 분이 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요 기도가 한풀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래. 신학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기도가 아니래. 웃기고 계시래. 또 나 이 흥분해버리다 이런 말 하면요. 왜? 다윗은 시편을 보세요. 저주시라 하면 다윗의 한풀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는데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가 가다가 미끄러지게 하시며 후손들이 싹이 말라버리게 하시며 우리로 말하면 쎄 빠져 죽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통 쓴뿌리를 싹 품어냈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 성질 안 냈어요. 사람 앞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정신과 정신 그쪽에 전문가시지만은 정신 그쪽 의학 관련된 분 나중에 본인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이상한 사람들 만나보니까 내 안에 쌓인 게 너무 많아. 우리 인간은요, 용량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상담 3건만 하잖아요. 목회 못합니다. 멘붕이야 버려. 멘붕이. 이상한 얘기 3건만 들으면 설교가 안 돼버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넓고 넓으셔서 우리가 뭘 쏟아내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우리 주의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버지 죽여주세요. 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 해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직접 가서 복수하지 말고 저주시만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읽어라. 머리통이 복살나게 하시며 연병이 들게 하시며 전염병이 그 집을 싹 먹어버리게 하시며 충이 들어서 딱 죽게 하시고 실패리고 아버지 죽여주세요. 계시록으로 성질 부리기. 계시록에 보면요, 악인들을요 하늘의 우박이 수십 개 되는 우박 들어서 머리통을 박살내버린대요. 그 사람 여러분 남편이요. 할렐루야 아니야? 여러분 그 시어머니 권사하는 데서도 시어머니가 용납했는데 시자만 나오면 막 흥분되는 사람이 있어. 시청도 하기 싫고 시금치도 먹기 싫고 시내버스 타기 싫고 막 시편 읽기 싫고 막 시자만 나오면 막 그걸 시댁 식구한테 표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죽여주세요. 놀라운 것은요, 어느 정도 감정을 뽑아내버리면 그때부터 평안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여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요, 치마 속 울어버리는 거예요. 열받으면 울어버려. 남자들이 싸우다가 당황해버린 게 여자들이 울어버리니까. 왜 운가? 울지 마소. 울지 말고 말하세. 울어버리면 저 남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슴에 응어리 상처가 눈물 속에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목욕탕을 좋아하니까 목욕탕을 틈물틈물 해가지고 세포가 막 새겨가지고 춤을 춰가지고 다 이 암세포가 도망가는 거예요. 남자는 목욕탕도 안 가지, 울지도 않지, 웃지도 않지, 가슴에 쌓일 것이 그대로 쌓여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목사님들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암 걸리는 환자 교인은 다 살려내는데 본인은 안 걸리면 죽어버려. 왜? 풀어내지 못해가지고.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울어볼 날이, 가슴을 열고 울어볼 날이 목사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그래서 안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누가 많이 소리를 질러야 되냐? 남자들이. 왜? 스레트를 지고 살거든. 스트레스 발음이 안 돼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왔다 스레트 받아버리네. 나는 그 말이 의학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스트레스라는 것은 스레트를 지고 사는 거예요. 스레트를, 이거 얼마나 무겁겠어. 스레트를 지고 사니까. 남자의 스레트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스레트가 보통인 줄 아십니까? 스레트 목사님 심장이 아프시다잖아. 스레트라는 게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야. 이놈을 3장 4장 치고 사니 자식 스레트, 딸 스레트, 손자 스레트. 남자들이 월급봉도 줄 때가 좋았지. 지금 통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돈이 들어간지 나간지. 여자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돈을 줘야 감사할까요? 여자들 욕심은 끝이 없어요. 세탁기에다가 빨래 넣어주기만 하라. 빨래 넣어주기만, 돌려주기만 하래. 돌렸더니 이제 빼주라 그래. 빼줬더니 널어주라 그래. 널어줬더니 이제 개주라 그래. 이는 인장? 그래서 저같이 초지일간 아무것도 안 해버려야 돼. 보세요. 그렇게 새벽에 와서 울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서 아침에 갔더니 딱 남편이 변화돼가지고 아침 국 끓여놓고 새벽에도 갔다 왔는가. 아이고 밥 먹세. 이런 남편 아무도 없어. 쌍욕을 퍼부으면서
이런 미친, 이런 개, 이런 소리 질러. 놀라운 것은 어디 가서 풀고 왔어요. 주님 앞에 가서 싹 쏟아내버리고 왔기 때문에 남편을 보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해. 그래서요, 옛날 우리 엄마들이 남편을 죽였으면 지금 살인사건하고 게임이 안 됐을 겁니다. 얼마만큼 학대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옛날 우리 엄마들은 아버지 안 죽였어. 안 죽였다고. 그리고 그런 썩을 놈의 남편을 위해서 밍크 이불 속에다가 따뜻한 밥 준다고 밥 넣어놓고 그 밥 애들이 먹으려고 하면 숟가락으로 때리면서 네 애비 안 먹었다. 아버지 먹고 밥 먹어야.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도 않아. 도박밖에 안 하고 술 주정뱅이고 부인 패고 욕하고 이런데 부인들은 남편을 존중했어. 왜? 미움이 없어. 어디서 풀어버렸어요? 주님 앞에 풀어버렸어. 요즘은 어떠세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남편들 너무너무 잘해줘. 그런데 부인들이 분노가 차가지고 뭔 말하면 이삭 설교할 때마다 아들 바치지 말고 남편 바치라 했으면 나는 즉각 바쳐버립니다. 미련 없습니다. 각을 떠버립니다. 막 이래. 태워버립니다. 미련 없이. 요즘에 길 지나가다가요, 뽕뽕 빵빵 큰 난리 납니다. 빵 눌렀다가 내려서 바로 죽어버려요. 그냥 차 돌았다가 빵 죽어버린다. 다 분노가 쌓여가지고 스트레스가 막 하늘을 막 치닫고 있는데 이걸 풀지를 못해. 풀지를. 그래서 선조들의 새벽 기도는 하늘 푸는 시간이었다. 이 원리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야 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가면 쓰고 살지 말고 행복한 척하지 말고. 진짜 요즘은 너무나도 포장이 잘 되는 시대야. 이혼했으면서 행복하지 않으면서 교회 오면 목사님 사랑 행복하고 남편이 출장 갔다. 출장 좋아하고 남편 없어 그 집에. 엄마가 이따위로 사니까요, 애들이 어린이집 가가지고 아버지랑 공원에 놀러 갔다 왔는데요,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그 집 아버지 없어. 내 애들이 이런 거짓말을 한 거야. 이 어린이집 가가지고. 얼마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 일을 딱 터지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안내다가 아이고 권사님 살이 쭉 빠지셨네.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살 빠지니까 좋소. 좋아? 살 빠지니까 좋아? 아니 이 여자분들의 평생 소원은 살 빼는 거잖아. 살 뺀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똥도 먹을 것 같아. 별짓을 다 해. 별짓을. 피누리를 쓰고 목욕탕에 들어가질 않나, 뭐 꿀을 바르질 않나, 요플레를 바르질 않나. 변질된 건 다 가지고 가더만. 유통기한차 다 가지고 바르고 제끼고. 구상 가던 회장님을 만나봤더니 구상 가던 녹그릇이 목욕탕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고. 밥 먹고 나서 녹그릇 다 먹은다는 거예요. 다 용도가 뭘까 목욕탕 가서 긁으려고. 저는요, 현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소리쳐야 되는데,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데.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피아노 소리가 이미 이제 음악이 뚜루뚜루뚜루뚜루루루. 저 장미 고디에 예수. 아버지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그러니까 가슴에 분노와 응어리와 상처와 모든 멍울이 가득한데 풀 곳이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게 다 막혔는데 상류층의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노래방 가고 어떤 클럽 같은 데 가다가 발견이 됐어. 우리가 말해, 미친놈들이다. 이 시국에 노래방을 왜 가?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삶의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를 가야 사느냐? 번호표를 받아서 노래방에 가야 사는 거야.
노래방 가서 소화기를 들고 자 떠나자 막 넥타이를 물고 막 미친놈 같은 짓거리를 해야 판결을 할 수가 있고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요, 의사 장로님은 별로 인기가 없어. 의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인기가 많아. 왜? 돈을 그분이 다 써. 할렐루야. 의사 장로님은 수술만 하고 수술만. 왜? 해외도 못 가고 수술만. 권사님은 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의사 장로님이 아니라 의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권사님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생명을 오가는 순간에 수술을 하고 사람을 만지는 게 얼마나 극도로 긴장이 되겠습니까? 수술 한 번 의사 말 들어봤더니 6시간, 7시간 수술을 할 때 옆에서 간호사가 김밥을 넣어준대. 밥 먹을 사이 없으니까 김밥 먹으면서 수술한대. 그래서 어떤 의사는 김밥을 안 먹은대. 김밥만 먹으면 그때 순간이 떠올라서 그들은 클럽을 가야 돼. 그곳에 가야 미친 듯이 뭔가를 뿜어내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해상 사람들은 막걸리라도 먹고 노래방이라도 갔고, 응? 이방 여인이라도 품고, 노래방 가면 이방 여인들이 온대. 왜? 얼마나 멍청한지 도우미가 와서 번호를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우미가요, 나는 번호 눌러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별짓거리 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것이 풀어내질 때 인생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상류층인 사람일수록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한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이면서 감정의 상처가 마약으로 드러나고 온갖 사회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행동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의 새벽 기도가, 이야,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비밀이구나. 주여! 아버지! 뭐 하는 시간이냐? 원수 머리통을 깨는 시간이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포크레인 프레카 때리는 시간이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버리니까요, 사람을 봤을 때 분노가 안 일어나. 부흥회 딱 끝나고 집에 갔어. 남편이 욕해. 이제 부흥회 갔다 왔잖아. 싸우면 안 되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래. 남편이 그 말도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 네가 사탄이다. 부흥회 갔다 오지를 말든가, 갔다 왔으면 싸우지를 말든가. 그런데 마음을 죽게 쏟아내버린 사람은요, 은혜로 채워진 인생은요, 남편이 욕하잖아요. 그럼 이래. 까꿍. 내가 보고 싶었구나. 까꿍. 까꿍 두 번만 하잖아요. 모든 남자는 다 웃어. 밥이나 줘. 남자는요, 밥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만 보면 밥 줘, 밥 먹세.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가 아팠어. 밥 먹세. 우리 어머니 열받아가지고 밥이 그렇게 좋소. 죽으면 간을 밥으로 채워드릴게라. 근데 은퇴하신 뒤부터는 아버지가 압력밥솥 사용법을 다 하시더니 아버지가 밥에 드셔. 기적이야. 그러니까 밥은 누가 하면 되느냐? 기억력이 또렷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글씨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나중에는 이제 기억력이 희미해지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하면 되는 거. 눈이 보이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저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우리 교인들한테 주여 삼창을 가르쳐. 주여 삼창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주여! 못 믿어서 내가 내일 새벽에 데려올게요. 교복 입에 데려올게요. 주여! 주여! 제가요, 목회한다고 하니까 고향 친구가, 윤영아, 너는 절대 목회하지 마라. 왜? 너는 교회를 부셔버릴 놈이다. 너는 사람 하나 팰 놈이다. 놀랍게 14년 동안 사람 한 명도 안 팼습니다. 교회 안 부시고 건물만 많이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 새벽 기도회가 비밀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그 사람이 밉잖아요. 기도해.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 것 같아. 알아. 내 감정이 정지가 돼. 그 사람 보고 분노가 안 생겨. 어떤 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성질 내버린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그 사람은 나한테 최소한 3번을 참았던 거예요. 3번 정도를 참았다가 4번째 같은 일이 반복되니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감정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 목사님들도 감정을 풀어내야 돼. 근데 감정을 풀어내는 통로가 없어, 목사님들이. 그래서 옛날 선배들이 뭐라고 말했냐? 새벽 없이 목회 못한다. 나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새벽만 없으면 목사하고 싶어서 나는. 새벽만 없으면 목사가 괜찮잖아요. 양복도 입고 괜찮잖아요. 근데 새벽 4시에 우리 아버지는 2시 반에 새벽기도 가시더라고. 뭐야 이게? 대신 8시에 주무시지. 영적 전투도 중요하지만은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 거야. 8시에 주무시니까 2시 반에 일어나. 우리는 12시에 자니까 못 일어나. 그 새벽 기도만 없으면 살만한 것다. 근데 목회해봤더니 새벽 없이는 난 이미 죽었어. 남구청장 김병래 청장님 선배 되시는데 제가 국회의원 하고 싶어가지고 그분과 열심히 평당 노토리에서 명함 뿌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목회하려고 했다가 아버지 양복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가지고 국회의원 양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국회의원 해야 쓰겠다. 고등학교 때 바뀌어가지고 대학교 때 국회의원들 뒷공문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김병대 청장이 윤영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는데 그렇게 막다른 길로 가면 쓰겄냐? 막다른 길로 간다고 날 이루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아따 목사 해봤더니 상당히 힘들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보다 더 행복한 척 해야지. 아버지가 목회야. 통화해. 아버지, 예배 잘 들으셨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몬테알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서로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오늘 어떠냐, 교회 어땠냐? 그러면 장로님이 엄청 열받겠습니다. 왔다, 목회가 힘드네요. 이런 썩을 놈의 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 사람도 많이 왔습니다. 나 물어봐. 아버지, 어땠어요?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예, 끊어. 어머니를 만나봤어. 아야, 교회가 지금 심각해 본다. 지금 네 아버지 죽을라 건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뭐하고 사는 거예요? 잘 돌아간다, 문제없다, 까딱없다. 누구한테 가슴을 열어놔? 그러면 아내하고 마음을 연다고 치지만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안에 소가지가 없어. 눈만 껌벅껌벅. 거기다 뭔 얘기하면 쓰러져 버려요. 울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만 얘기하고 말 안 하지. 그럼 어디 가서 이 마음을 풀어야 돼? 어디 가서 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 마음을. 이야, 그래서 손자들이 새벽 없이는 목회 못하는구나.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필수품이 방언기도예요.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오해를 또 안 받아. 막 이름 때문에 우리 시아버지 머리통을 박살내주시며 빠바바바바바바 하면 여러분 그 난리 나버리지. 그때는 방언으로 홀라 샤카바리가바리가바리가바리가 우르르르르 파바바 렉. 나는요 새벽 기도할 때 옆에 사람 시끄럽게 한다고 툭툭 찌르는 사람, 난 그 사람 처리해버려.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봤지만은 다른 건 신학적으로 다 된다고 쳐도 풀어주는 기도는 안 됩니다. 아파트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영상 들을 수 있어요. 풀어주는 기도 하셨습니까? 주여! 그러면 방송 바로 나옵니다. 요즘에 새벽에 괴성이 들린다는 면허이 발생하므로 여러분 주의해. 그래서 새벽에 문소리도 제대로 못 내요. 문소리도. 저희 아파트가 꽤 좋은 아파트인데도 안방에 누워있으면 이쯤 얘기할 소리 들려. 건설회사 회장님이 뒤에 계시지만은 왜 나는 그렇게 아파트를 짓는가 물어봤더니 두껍게 할수록 원가가 높아가지고 두껍게 할 수가 없대. 최대한 얇게 안 무너지게.
그 다들 여기서 아버지 또로로로로바바바바바바 개성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매일 들리므로 아파트는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니, 그래서 어떻게 묵상 기도, 아버지 주여. 그래서 걱정만 좀 털어놓고 잠드는 거예요. 목소리 털어놓고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우울증 환자가 폭증해서 폭증. 한 번 약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약 없이는 못 살아. 약을 먹기 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조들은요, 옛날 우울증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더 많아야 되는데 해결을 다 했어. 왜? 새벽 기도. 우리 교회 젊은이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주여.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유학 보낸 친구가 여기 왔고 지금 이제 군대 가려고 왔는데 미국은 새벽 기도를 안 드려요. 그래서 제가 보내면서 새벽 기도 가르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너 미국 가 새벽 기도해라. 영상 링크를 보내주면 새벽 기도 하게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새벽 기도만 하면 다 끝나버려요. 가슴에 한을 풀어내는 새벽 기도를 다시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사람들한테 감정 폭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100번 참았다가 성질 한번 내버리면 끝이야. 교회 건축해 놓고 재직이 하다가 어떤 여집사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퍼부어대니까 벌써 내려가서 뺨을 때려버렸어. 끝이야 그걸로. 목사님이 욕을 한 번 했어. 그걸로 끝이야. 팩트는 사라지고 욕했다 끝나버려 그걸로. 아니겠습니까? 제가 길 지나가다가 누굴 한 명 패버렸어. 그럼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시비 걸었을 때도 패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요 위장이 되잖아요. 위장이 되면 그 병들어 죽어. 상견례예요, 상견례. 아주 없는 교양이 다 나오면서 사도 아이 주문 안 했니? 메뉴가 왜 늦게 나온다? 그래서 뭐 했냐? 이렇게 하는데 메뉴가 왜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이고 끝나고 나면 와따 배고파 죽겠다 야. 그 짜장면 하나 시켜봐라.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목회를 하루 이틀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한테 말 다 못합니다. 많은 분이 저보고 목사님 좋겠습니다, 설교할 때 말 다 해버리니까. 웃기고 계시네. 말 다 못해. 그래도 허용되는 선에서만 말하고 사는 거지. 나는 그래. 진짜 가슴의 얘기는 주님 앞에 하는 거야. 아버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두 번째, 선조들의 새벽 기도는 왜 그렇게 새벽을 사랑했냐? 새벽 기도는 영적 전투의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귀신을 섬겼던 집구석을 예수님 믿는 집안으로 바꾸려니 얼마나 귀신이 덕세하겠습니까? 밤마다 막 귀신이 목을 조르고 막 헛것이 보이고 막 집안에 뭐 아픈 사람이 생겨버리고 난리를 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귀는 뭘로 때려잡냐? 기도로 잡아, 기도로.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디서? 예배당에서 영적 전투를 끝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해 봤더니 나이 드신 집사님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이래. 새벽 제일 일찍 오신 분이야. 아니 내가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머리를 모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겼어. 죽였어. 모가지를 꺾었어. 껍질을 벗겼어. 모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겼어. 그 얘기가 선명하게 들려. 기도를 모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겼어. 교회가 그때 좀 시끄러웠다 그래. 나는 그때 그래서 목살을 꺾어본다는 소린가, 장동집을 벗겨본다는 소린가.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곰곰이 들어봤어. 그때 앞에 마귀 새끼 모가지를 꺾었어, 껍질을 벗겼어. 들어봤더니 술로 우리 집구석이 흥청망청 됐고 새끼들이 알코올 주정뱅이가 됐고, 그래서 이 집안의 마귀 새끼가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 그래서 이 집사님은 새벽마다 이 마귀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마귀 새끼 껍질을 벗겨. 영적 전투를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새벽을 빼놓고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습니까?
저녁 시간 확보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각종 모임이 저녁에 잡히고 가족을 챙겨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은 나만 부지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시간이야. 술 먹고 온 남편도 새벽에 나올 시간에는 잠자는 시간이야. 새벽에 내가 나만 부지런하면 어디 갔다 온지도 몰라. 새벽기도 갔다 끝나고 가면 그때 속쓰려서 일어나는 시간이다니까요. 가서 보글보글 고마워라 임마누이 쭉 해가지고 아침에 밥 먹읍시다. 우비 남편 잘생겼네 이쁘네. 영적 전투를 끝내는 시간. 결제 소리를 받고 나서 결정하면 큰 힘이 넣는 거예요. 목회를 잘한 분들은요, 신방 가기 전에 그 집을 다 파악해.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다 파악해. 야, 예사랑 아동병원 내가 원장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에게 진료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대. 왜인가 봤더니 새벽에 2시간씩인가 기도한대. 애들은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엄마는 여기 아프다 그러는데 애들은 거기가 안 아프대.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만날 환자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때? 영감이 와. 감동이 와. 제가 신방 가기 전에 기도해봐. 그럼 그 집 상태가 딱 내게 느낌이 와. 제가 붕사를 올려면 풍광사를 올려면 최소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 설교를 잘하려면 청족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영적 상태가 엑스레이처럼 찍혀져.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잠잠한 것은 목사님이 하하하하 웃고 있지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아. 어떤 분은 이래. 설교 듣고 마음이 찔리니까 하는 말이 누가 꼬질러 바쳤냐고. 아니 누가 바쳐 목사한테. 저는 그래서 개인 상담을 거의 안 해. 설교 사역이라는 게요, 그냥 상담 안 하고 말해도 오해를 해. 나에게 말한다고. 상담하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100% 실패. 영적 전투를 새벽에 끝냈습니다. 이야, 거기서 승리한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선행의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새벽에 나올 때 너무 피곤하지만 갈 때, 계단 내려갈 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집이다. 내가 믿음 제일 좋은 목사 같아.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갈 때 새벽에 한 번씩 잠을 자가지고 못 나오면 살아서 못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버려. 갑자기 네 같은 것이 목사냐 음미 막 이런 생각. 본목사 시절에 알람 2개 맞춰놓고 자도 자꾸 못 일어나. 담임 목사님은 새벽 2시면 하나님이 깨워주신대. 나는 깨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려고 해도 안 일어나죠 이게. 그럼 목사님이 전화 와. 안내 30분 전에 세야 되는데 없으면 전화 와. 너 못하고 있냐? 예!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뒤에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다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통속 기도하잖아. 쫙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줘라. 목사님이 또 그냥 지나는데 돈장을 팍 때려. 졸고 있다가 맞아버리면 놀래요 안 놀래요? 식은땀이 짱 나면서 여기 이게 뭐냐.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새벽기도를 자유할 수 있을까? 영적 전투인데.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야, 난 하나님이 깨워준다는 얘기만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담임 목사님은 알고 잊어버리세요. 8시 되면 주무셔. 8시 되면. 저는 평균 11시에 잤어. 그러니까 못 일어나. 제가 해봤어. 8시에 잤어. 허리 아파서 2시에 눈 떠져버려. 화장실 가려고 눈 떠져. 이거구나.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요, 모든 저녁 문화를 다 없애버렸어. 저도 특별히 다 없고 모든 게 새벽이야 다. 그래서 저녁에 문자 왔는데 9시 40분에 문자 왔다. 내가 다음날 잠 안 자고 뭐 했어? 그때 문자를 왜 보내? 근데 여자분들은요, 밤만 되면 힘이 남아 돌아가. 겉에를 빨고 장판을 들었다가 놨다가 이불을 털고 세탁기를 뭐 돌렸다 그랬다가 농으로 옮겼다가 말았다가. 그러니까 남자들 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 애들도 늦게 자. 새벽에 죽었다 깨라도 못 일어나.
영적 전투가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끝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기 전에 끝나버려야 되는데, 설교 전에 끝나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끝나고 나서 기도하니까 안타까워요. 성도들의 새벽 기도는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때는 먹을 것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저게 젊은 목사인데 밥 먹고 뛰면 아야, 배 꺼지니까 뛰지 마야. 야, 진짜 남구와 광산구가 생활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뛰셨나 봐요. 간식거리가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오늘 아침에는 무엇으로 밥을 먹어야 될까? 목사님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빈 아궁이에 불을 많이 뗐대. 그게 목회하게 나와. 배고픈 척 하지 마라. 성도들한테 염려를 주지 마라. 그래서 없어도 아궁이에 빈 불을 떼서 아침밥하고 있음을 알게 해줘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 육성회비를 내야 되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통장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놀라운 것은 아침에 와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아침에 깡맹이라도 주세요. 하나님, 아침에 고구마라도 주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하고 가면 아침에 누가 쌀 한 대박을 딱 갖다 놨다는 거야. 야, 이게 만나야. 여러분, 만나로 사는 게 좋겠어요? 벽돌로 사는 게 좋겠어요? 벽돌이 뭔지 모르세요? 냉동실 안에 들어있는 벽돌. 문을 딱 열면 쏟아지는 벽돌. 전복 벽돌, 낙지 벽돌. 벽돌 음식 있잖아요. 낙지 10마리 들으면 2마리, 8마리를 싸가지고 냉동실에 착. 문어 한 다리 잘라서 먹고 착. 나중에 문 열다가 아야, 뭔 문어가 있어야, 아야, 뭔 낙지다냐, 아야, 뭔 전복이 있어야 벽돌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 온갖 부패가 다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걸 먹어요. 저는 그랬어요. 부모님 집에 가서 음식을 좀 해주면 난 잘 안 먹습니다. 왜? 유통기한 확인이 잘 안 돼. 매일 싱싱한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벽돌 가지고 살아. 재미 하나도 없어. 제가 있는 분 얘기 들어봤더니 1억 정도까지는 재밌대. 1억까지 월급이, 연봉이 1억 넘어간 뒤부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 그때는 집에 보면 가방에 실을 거 다 있고 차도 종류별로 다 있고 살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재미 하나도 없대. 돈이라는 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공급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재밌겠어요? 이빠이 싸놓고 사는 사람이 재밌겠어요? 저도요, 워낙 빚이 많다 보니까 조금 한 6개월치라도 뭔가 염려가 없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놀라운 사실은 있는 집 자식들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있는 집 자식들이 조금 허벌레 할 때가 많아. 아버지 이럴 때가 많아. 유약할 때가 많아. 왜? 항상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돈이 들어와. 저도요, 우리 장인 장모님 와 계시지만은 한참 동안까지는 아버님, 어머님만 그러면 돈을 빌려와. 어머님, 돈 빌려와. 교회가 몇십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건물이 막 건축이 세워지니까 어머니 해도 어쨌건 안 되겠네. 어머니 봐도 안 나와. 돈이 끝나버려서 다. 교장하시다가 은퇴 보니까 대출이 확 줄어버려 다. 처음에는 장모님들하고 몇 사람 하니까 다 됐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 수준에 살 때는 우리끼리밖에 안 되지만은 그 선을 넘어서고 공급으로 사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상상을. 그래서 장로님들이 반대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매주마다 마이너스가 7천만 원 갈 때도 있어. 한 주 통계를 내보면 마이너스 7천만 원. 마이너스가 여러분처럼 부자 교회는 모르는 소리야. 좀 짠한 교회 얘기하면 그래도 좀 끄덕거리시고. 그런데 누구 하나 빚이 마이너스가 됐으니 선교를 줄입시다, 뭘 줄입시다 한 적이 없어.
이번 주에는 2천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가 밑에다 써.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한 번이라도 안 채워졌으면 전 여러분 앞에 지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시간. 여러분, 돈은 채워졌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시잖아요. 하루를 살아갈 능력이 필요하시잖아요.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사람 공포가 있으시잖아요. 직장이 두려우시잖아요. 오늘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필요하잖아요. 피아노 연주자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회 끝나고 악기를 조율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연주회 전에 조율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요, 이 새벽기도 시간을 모의 주행 시간이다. 내비게이션에 보면 모의 주행 기능이 있는데 내가 광산구를 갈 때 미리 가보기를 해보는 거예요. 미리 가보기. 딱 눌러보면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미리 가보기 정할 수가 있어. 인생은 짧아.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어. 늙어버렸어 벌써.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면 안 돼. 허비하면 안 돼. 허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살아보는 거야. 제가 한빛교회에 이렇게 모처럼 부흥의 강서 자리를 얻었는데 영원히 안 올 기회야. 선배 목사님이 세워줬으면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지. 정말 백 목사 멋졌어. 내가 진짜 기도했던 대로 백 목사 이번 부흥에 잘했어 해야지. 백 목사 너무 아쉬웠어. 내가 이렇게 말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이 꼬여가지고, 목사님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는 곧 당신의 실력이야. 실수를 줄이는 법이 뭐야? 사람 만나기 전에 미리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또로로로라라라라라 투자가라고 하는데 투자가가 맞습니까? 오, 투자가 아버지 봤더니 탁 감동이 와. 사기꾼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안 속는 거예요. 저는 11억도 사기당한 사람 봤습니다. 11억 제가 본 최대 액수입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금융 전문가였는데 금융 전문가가 요구하는 몇 가지만 확인시켜 주니까 마음이 황도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사기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았는지 뭐 별걸 다 갖다 줬더라고요.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사기 안 당합니다. 여인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을 많이 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 이 말을 누가 귀담아 들었어요? 사울이. 여자들은 차 마실 때 별말을 다 하잖아요. 시부모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뭐 별말 다 하잖아요. 그냥 부인 만나면, 남편 만나면 다 하잖아요. 남편들은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미 여럿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그 말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어떤 여인에 의해서 요동치지 않아. 말 한마디 듣고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 신천지가 못 흔드는 것은 영적으로 다 분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이 새벽 기도해서 학문은 없었지만은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어요. 전무후무한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게 새벽 기도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새벽 기도만 다시 찾는다면 위대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8시에 잠은 3시에 눈 퍽퍽 떠져버립니다. 여러분, 저도요 11시, 10시 반에 자면 새벽이 별로 안 기뻐. 9시 반에만 자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설교하고, 제가 새벽 기도 딱 끝나면 6시 반까지 기도하고 와가지고 9시 반까지 10시까지 저는 집에를 안 가. 그럼 아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 애들 학교 보내면 거기서 도시락 먹으면서 아내랑 차 한잔 맞는 게 아내랑 둘이 데이트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저는 10시 반까지 그때 설교 준비, 그때 세미나 준비. 저는 오늘 또 강신대 가서 강의하고 왔어. 신학과 교수야. 제가 강의하고 나라사랑 포럼 이러면 제가 부회장이에요. 나라사랑 포럼 모르신가 봐요. 최연소 부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장님 백으로 선배님들이 막 뒤에서 해도 백 목사님 부회장 하세요. 이번에도 탁 안내문을 쓰셨는데 광주의 차세대 지도자 백윤영 목사가 성령 청사교회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역시 영안 있는 목사님이라 목사님을 알아봐 주시네요. 오늘 이러고 살아요 서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지만은 새벽 그 시간에 다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특별 기도 안 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
보세가 강하니까 보세. 저같이 살이 뚱뚱한 인간은 살을 이렇게 빼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짓거리 다 해봤습니다. 6개월 동안 풀만 먹어보고. 놀라운 결론은 뭐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살이 1kg씩 더 쪘습니다. 내버려 두면 유지라도 되는데 손댄 뒤부터는 몸이 더 망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로페셔널 하지 못하니까. 3일 운동하고 또 비 오면 쉬고 눈 오면 쉬고 그동안 못 먹은 거 또 먹어버리고 오늘만 먹어버리고 내일만 먹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몸뚱아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던져버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하냐? 몸을 건드리지 마라. 내버려 둬라. 유지는 된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가슴으로 새기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교회 이종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약속을 어기고 살을 빼겠다고 자전거 타고 들판에 나가셨다가 너 엎어져가지고 코 깨지고 이게 아주 이 팔이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팔을 쪽 벌려가지고 맞췄면서 그때 떠오른 말이 몸을 내버려 둬라. 이 말이 떠올랐다고. 노태희가 밤새게 되고 코가 부풀어지고 나타났어. 왜 그랬어요?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운동 한번 해보겠다고 자전거 나갔다가 엎어져가지고 팔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맞춰가지고 들어왔는데 장로님 이거는 강고도 못하건데 자전거 자빠져가지고 부풀어졌다고 그냥 빨리빨리 치료해. 그냥 특세가 좋은 거 아닙니다. 보세가 좋아. 보세. 선조들의 새벽기도는 보세였습니다. 한비성결교회 보세로 역사를 뒤집어 엎어버리시기를, 다시 부흥의 불길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찬송 한 곡 드럼 쳐주시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우리 아들 딸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의 같은 신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온전한 주의 성수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부모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새벽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새벽 예배 위대한 전통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불기둥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새벽 말발굽 소리가 이 지역을 깨우기 원합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노인들만 드리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손녀, 아들, 딸들까지 함께하는 새벽 기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불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전수하겠습니다. 결단하지만은 한빛교회 머리 위에 함께 달려 예비하는 주의 권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